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다라는 게 우원법으로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주와 원리와 법칙은 표현과 형태나 방법은 다를 수 있죠. 각자의 안내자의 지식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주와 원리와 법칙은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표현과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핵심이 같지 않다는 것은 다 사입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우주와 원리와 법도 동일합니다. 형태하고 표현이 좀 다를 뿐이에요. 얘기를 좀 드리면 첫 번째, 우주라고 합니다. 우주의 속성은 뭐예요? 속성이라는 건 본질 자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저는 가능성이라고 했어요. 이 가능성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양자요동이에요. 물질적 가능성은. 예, 이거는 물리학에서 벌써 다 밝혀낸 겁니다. 또 하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깊은 잠에 빠지면 내 몸과 세상이 사라져 버리지만 나는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다고도 하고 못 잤다고도 해요. 근데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어때요? 나를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내가 있었다는 건 확실히 알잖아요. 왜 그러냐면 눈 뜨니까 내가 있었으니까 그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세상과 나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존재라고 해요. 실제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존재 상태로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이 존재의 다른 말이 뭐예요? 본성이에요. 이 여러분들의 본성이 있는데 지금 본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아로 주체로 있으면. 이게 우주의 속성이에요. 근데 속성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태가 돼야지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모든 가능성의 무한 상태가 돼야 돼요. 이건 양자요동과 존재가 삼가능성으로 만들어지는 상태예요. 이게 속성이고 이게 상태입니다. 우주의. 이거 삼가능성 어떻게 됩니까? 1차원적인 끈으로 진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의식에는 어떻게 됐냐면 점선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1차원적으로 물질과 존재가 연결돼서 상호작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한의 세계예요. 예, 그 다음에 삼가능성이 나오는 거. 이걸 변화 그 자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속성도 변화 그 자체가 드러내려고 하는 본질적인 성질이에요. 삼가능성이. 여기 모든 가능성의 무한 상태는 가능성의 양자요동과 존재가 진동을 해서 무한 상태를 만들고 이 무한 상태가 삼가능성의 파동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해서 이 나오면 속성 자체는 변화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파동의 중첩이 생겨야 돼요. 파동의 중첩이 생겨서 양자 얽힘으로 관찰이라는 절대계와 현상계의 경계선이 되는 건 뭐예요? 빛, 대표적인 게 빛의 절대 속도는 3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 이상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면 30만 킬로미터 이하는 현상계고 이상이라는 거는 절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이거든요. 시공간에 물리법칙에 적용되는 절대값의 상수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경계선을 의미한 겁니다. 무한과 유한, 절대계와 현상계의 경계선이에요. 그걸 관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관찰을 통해서 타장 중첩 상태에서 입자로 오는 거예요. 이걸 변화라고 해요. 변화. 변화의 속성은 3법칙이에요. 3법칙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경계선의 빛에 의해서 관찰이라는 게 일어나면 이 중첩 상태에서 입자로 튀어나옵니다. 예, 이걸 양자 얽힘이라고 하고 이 입자는 상호 의존성의 법칙입니다. 입자의 선, 끌어당김성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외부와 내부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어요. 끌어당김성의 법칙으로 있어요. 이 세 가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시공간이 존재합니다. 비이온성인 분리가 없는 온 쪽에서 상호 의존성이 있어야지만 이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로를 공유하는 경계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야지만이 서로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낮은 밤의 원인이 되고 밤은 낮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서로 다시 하나의 세계가 되려고 끌어당김성의 법칙이 있어야 상호작용을 하고 중력도 생기고 약한 핵력도 있고 강한 핵력도 있고 네 가지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3법칙이 속성이에요. 속성에서 상태가 되는 거는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3법칙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거는 이렇게 칠판으로 나타났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지우개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물은 3법칙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봐보세요. 요거는 절대계라고 합니다. 무한이죠. 무한에서 유한으로 나와요. 현상계라고 해요. 이거 유한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 무한이 속성의 상태를 거치면서 보이는 현상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주 원리 법칙이에요. 이걸 우주의 원리라고 해요. 이거는 우주의 법칙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가능성이 모두 가능성의 무한 상태가 되고 3가능성이 되고 상가능성의 중첩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3법칙에 의해서 변화로 인해서 가능성이 이렇게 막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질 자체들은 가능성의 표현이에요.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의 갖고 있는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가능성은 누가 막을 수도 없고 드러내줄 수도 없고 스스로 파괴할 수도 없어요. 저절로 나와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능성이 누가 막을 수 있고 누가 심판하고 파괴하고 한다고 하면 이 자연이 운행될까요? 안 될까요? 이 봄에 생명이 소생할까요? 안 할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 우주 원리 법칙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초월적이거나 인격적인 신이 있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 자체는 없습니다. 단지 우주 원리 법칙이 이렇게 순행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연은 3법칙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3법칙이. 그러니까 100%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요. 사과가 조그마든 크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100% 자신의 가능성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가능성을 1%밖에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3법칙에서 우리는 자아라는 게 내가 원하는 걸 동일시해서 집착해서 하기 때문에 100% 가능성의 상태를 1%만 나타내게끔 만드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은 진리 그 상태예요. 무의자연이라고도 얘기하고 도의 상태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서 100%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자기 탐구고 수행이고 방법론인 거예요. 기독교는 뭐라고 했냐면 우주를 성부라고 했어요. 성부. 그리고 변화 그 자체를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변화를 성자라고 했다고요. 성자. 성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이 가능성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 그리고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을 타고난 사람. 이걸 성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 세 개가 같다는 거예요. 우주 변화 그 자체 변화. 형태는 다 다르지만 가능성으로 동일해요. 자아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의 표현일 뿐이에요. 근데 어느 하나를 집착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1%만 드러내는 거죠. 본성은 100%를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우주나 변화 그 자체나 변화도 마찬가지로 형태는 다르지만 가능성으로 같다는 겁니다. 이걸 가능성 보존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기독교는 이거 삼위일체라고 했죠. 이걸. 그러면 불교는 어떻게 얘기했냐? 이거를 불교는 법신불이라고 해요. 이거를 보신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화신불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최, 상, 용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이 법신불은 진리 그 자체를 얘기해요. 본질, 본체. 그리고 보신불은 깨달음의 실상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리고 화신불은 석가모니불을 얘기하는 거든. 중생구제를 위한 나타나는 힘. 그래서 기독교, 불교 어떤가요? 표현하고 형태는 좀 다르게 하지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령, 성자도 주체적 표현으로 하면 무와 참나, 자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처럼 우주 원리 법칙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표현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르게 설명을 한다. 이거 외에 엉뚱하게. 그러면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진리는 항상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표현과 형태는 좀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계 무한에서 현상계 유한으로 나오는 방법과 현상계 유한에서 절대계 무한으로 가는 방법, 자기 탐구를 통해서 다시 완성돼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이 우주는 이렇게 순환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절대계에서 현상계로 나왔다가 현상계에서 다시 절대계로 왔다가, 이걸 물질적인 거는 순환이라고 표현하고 인간적인 건 윤회라고 하죠. 무한과 유한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순환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얘기할 뿐이에요. 우리가 눈을 떠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그래야지 자기 자신만 등불 삼으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기준이 생겨 눈을 뜨지 않으면 자신을 등불 삼으면서 갈 수가 없어요. 휘둘린다 이거예요. 이게 맞나? 아, 저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휘둘리면서 우왕좌왕 가게끔 되어 있어요. 자신이 이렇게 딱 이해를 해야 돼요. 우주와 원리와 법칙은 동일한 거고 표현이 다르구나. 아,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안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르는 거고 잘못된 사입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 완성될 때는 자아로는 못 가는 거예요. 삼법칙을 합일해서 본성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의존하거나 믿게 하거나 자아의 의지를 가지고 하게끔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도 올바른 길은 절대로 그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의존하고 추종하게끔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할 수도 없고요.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어요.